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부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불붙듯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예수 부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만드신 거라면 이 부활을 말할 리가 없죠. 이제 날마다 사람이 죽는데 거기서 부활한다고 하면 그 부활이 하지 않을 것, 그 순간에 그냥 끝나버리겠죠. 근데 주님은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게 바로 부활한 날이잖아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한 날, 그걸 주의 날이랬죠.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따지면 일요일, 그때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섬기는 거죠. 이게 완성된 안식일이죠.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합니다. 아유, 이제 내가 늙어서 내가 이제 삶이 얼마나 사나,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우리는 부활하니까. 오늘 주님께서 설교도 제목이 나오지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다 하거든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 안 하고 다른 거 다 얘기하면 너무 좋겠는데, 또 전도하다 보면 부활 말고 다른 건 너무 좋은데 이 부활은 너무 황당하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이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장 이성적이셨던 주님께서 가장 부활을 주장하셨던 이유는 그는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마가복음의 주님의 비아 돌로로사를 쭉 따라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침묵. 주님은 왜 그 억울한 순간에 침묵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인데 왜 말을 합니까? 끝없이 침묵하시다가 진리를 물어보는 질문에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렇다.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고 막 온갖 재판에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들, 그 마가복음 보면 그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다 그렇게 썼어요. 자기들끼리도 이게 증거가 없는 말들이어서 그냥 맞추다 보니까, 급하게 맞추다 보니까 서로 막 말이 안 맞고 하는 그런 재판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사실이니까. 그걸 변명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계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빈무덤입니다. 빈무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였던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조작할 거다라는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시체만 감춰버리면 조작이 되잖아요. 우리처럼 시신을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라 이렇게 가족 동굴에 넣어놓고 이게 다 부패되면 그 뼈만 별도로 또 이렇게 모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동굴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런 동굴은 막지 않죠. 왜냐하면 자연순환되고 환기되도록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죽음이 일상 속에 있는 겁니다. 참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장례식 가보면 깜짝 놀라요. 뭔 산을 이렇게 높이 올라가시는지. 그 상해를 메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높은 꼴짝이 정말 높은데 포크레인이 먼저 올라와 있어요. 그런 장례식을 항상 보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주변에 자기 가족의 이 무덤이 있죠. 그건 나도 죽으면 저기 들어가서 뼈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되니까 이제 시신을 꺼내고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막고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굴이 굴렀고 병사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고 주님이 나오셨죠. 빈 무덤이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죠. 그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어머니가 말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막 우긴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그 빈 무덤. 그리고 저는 이 부활절마다 항상 이 말씀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참 바른 생활 사나이셨다. 그 자기를 감쌌던 세마포를 예쁘게 이렇게 접어놓고 나오셨거든요. 습관이죠, 습관. 아침에 하시던 대로 탁 접어놓으시고 그냥 제자들 만나러 나오신 거예요. 뭐 살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아유 죽을 뻔했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이렇게 부활한다는 걸 너무 태연하게, 아주 너무 태연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셔서 마치 잠자다가 깬 것처럼 그렇게 나가셔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됐다는 게 뭘까? 왜 첫 열매를 얘기할까? 여러분 왜 첫 열매를 얘기할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 그 유대인들 사이에 느끼는 거죠. 첫 열매가 뭐냐면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요만큼 드린 거예요. 첫 열매 조금. 근데 이제 내 삶의 모든 건 다 드린다는 완벽한 대표성이죠. 내가 이제 사는 것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인데 요만큼만 드리는 걸로 모든 걸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한 건 바로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걸 주님이 그냥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특별한 분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어떤 은혜가 있어서 죄가 없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라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주님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는 이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심지어 예수 믿으면 뭐 마음이 부해지거나 뭐 마음이 긍정적이어서 그냥 다시 일어난다, 힘을 내자 이런 부활이 아니라 내 몸의 부활. 우리 사도신경 매주 암송하는 게 몸이 부활하는 것과 이것과의 끝없는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부활이 정신적인 부활이냐 그냥 마음이 야 다시 해보자 으쌰으쌰 뭐 중요한 것은 뭐 그냥 굴하지 않는 정신, 이게 부활이 아닌 거죠. 진짜는 몸이 부활한다는 걸 계속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왜냐면 이 예배가 주님의 부활하는 날 주님과 함께 드렸던 예배가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시작이 되는데 모든 예배가 우리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에 수많은 순교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았죠. 부활이 확실하니까. 거기에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실패가 있고 무슨 패배가 있고 무슨 좌절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걸로 딱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무섭습니까? 아니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정말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삶 자체가 영생이고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받고 주님의 부활을 받고 사실 주님 전에도 주님이 다시 살린 사람이 한 3명 됩니다. 그들의 육체적 부활을 보았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더 충격적인 게 이건 도대체 주님이 죽었을 때 너무 끔찍하고 확실하게 돌아가셨게. 거기서 부활한다는 건 상상 못하죠. 이게 왜 십자가 형태를 사용했냐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유대인들이 유단히 아주 말을 안 들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주 독립을 끝없이 책략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흉악범이나 이런 정치범들 죽일 때 십자가형을 하는 거죠. 그냥 처형이 아니라 단지 사형 이게 아니라 그냥 매달아 놓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우리한테 덤비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 이상의 슬픔이죠. 계속 그걸 보면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제자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 달라고 할 때 빌라도가 뭐 벌써 죽었어? 이래갖고 백부장 불러니까 어때 예수 죽었냐? 그랬더니 아 죽어서 저 사실 확인 사살까지 끝났습니다. 창으로 옆으로 찌르고 그래서 좌우에
있는 그 강도들은 막 살아서 막 소리 지르길래 고통을 좀 덜 해줄까 싶어서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다리 부러뜨리면 이제 힘을 못 쓰니까 이제 숨 막혀 죽거든요. 다 죽었습니다. 확실히 죽었냐? 그래서 저희도 확실하게 하려고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러서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시신 확인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시체 양도해라. 시신 양도하고 이렇게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자기가 쓸 부자의 무덤에 주임이 가셨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십자가에 죽은 시신은 거의 그 자리에서 부패해서 없어지거든요. 누가 받질 않죠.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례 치른 바람에 부활의 첫 번째 단추가 이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게 와 주님 대단하시다. 와 세상에 그렇게 죽었는데 살아났어? 그런 게 아니라 첫 열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죽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죠? 죽어봐서 합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죽어봤어? 우리가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늘 주변에 죽음이 있으니까 나도 죽지. 이런 거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그걸 뭐 배워야 되고 내가 확신하고 경험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진리라는 게. 내가 안 죽어봤어도 난 죽는 걸 알잖아요. 물론 안 죽을 것처럼 살지만 죽는 거 다 알지요. 실감을 못할 뿐이지. 그런 것처럼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는 모든 거 이제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에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누구나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불신한 가운데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죽으면 끝이지 않은 이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예배에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날마다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굴하지 않는 마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하는 몸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공포, 실패, 뭐 다 망하고 난 죽겠네 해도 절대 죽지 않는 몸입니다. 부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가 우리가 생명으로 계속 이어지고 천국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며 십자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주님이 놀라우셔서 그분은 유별난 분이고 그분은 특별한 분이니까 부활한 게 아니라 그분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첫 열매가 모든 것의 대표성으로 우리가 11절 왜 드립니까? 주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기부하겠습니다가 아니죠. 내 건 다 하나님 것으로 11절 딱 띄어서 다 하나님 거라고 드린 거죠. 다 드린 거예요 이게 11조란 게. 양도 엄청납니다. 11조란 게 사실. 11조가 10%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보통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 친척 중에 어떤 형님 제가 계속 만날 때마다 교회 가셔야 되는데요. 자기는 상상이 안 하는데 어떻게 10%를 바치냐? 1%도 커갖고 막 싸우는데 막 0.1% 갖고 막 거래차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10%? 와, 진짜 예수님은 어떤 조폭보다 무서워. 10% 뛰어가. 우리는 다 주는 거죠. 첫 열매라는 게 대표성이란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 거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드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라는 걸 확신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주님 때문에 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첫 열매 됐다는 건 그런 대표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첫 열매다.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할 것이고 누가 부활할 것이고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나는 특별해서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준 게 아니라 받지 주님은 이런 사람이야. 죽였어도 살아났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다라고 보여준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2년에 한 번 종합검진을 받는데 늘 그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위 내시경을 수면 마취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삼키세요 하는데 힘들어서 수면 마취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마취제 들어가 입에 물게 하더라고요. 한참 물고 먹먹해지면 마취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세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끝났어요. 근데 이게 한 번 껴서 마취가 안 되지. 이랬어요. 눈 말똥말똥 떠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했는데 마취가 안 되네. 그래서 선생님 그랬으니까 간호사분이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왜 마취가 안 되죠? 그랬죠.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정신없이 이렇게 검사를 받아요. 부활이 그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 우리 인생의 고통, 우리 인생의 슬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주님 이럴 것 같아. 나 안 죽었나 이럴 것 같단 말이죠. 인간이 투여하는 그 마취제로도 잠깐의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데 영생의 부활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받아도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 씻으신 다음에 천국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부활의 기쁨이구나. 그 어떤 것보다 큰 보상이고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 지금 그런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사실 부족함은 없는 거죠. 괜찮은 거죠. 실제 호주 멜버른 성당에 낙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 부활입니다. 죽음은 끝이다라는 순간부터 그것으로 모든 인간을 옥죄입니다. 그걸로 모든 산업이 일어나고 불안. 상조회사, 보험회사 준비하셨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죽음이 끝이면 정말 인생은 조급합니다. 부활을 위해 산다면 지금 하루 내가 실패해도 괜찮고 조금 잘못 살아도 회개는 할 일이지만 그렇게 절단 날 일은 아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는 거죠. 저도 신학적으로 제일 고민 많았던 게 부활은 믿겠는데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될까? 그런 상상 해보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래서 부활체가 어떤 걸까? 나 다시 태어나면 장동건처럼 부활할까? 어떤 걸로 부활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신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좋을까? 가끔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언제가 제일 좋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어떤 학생이 무슨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까요? 그래서 싫다고. 왜 돌아가? 지금이 제일 좋아. 그러세요? 아니 왜요? 거기 돌아가서 그 고생을 또 하냐? 목사님 바보시네. 돌아가서 왜 고생하세요? 그때 딱 이렇게 그 코인 같은 거 사서 부자 되시면 되잖아요. 참 모르더라고요, 애들이 그런 거를. 그럴 것 같지. 몇 월 며칠로 딱 돌아가서 타임머신 타서 로또 사면 그 로또 당첨될 것 같지. 또는 코인 사면 코인 당첨될 것 같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기억을 갖고 그대로 가도, 자, 코인 당첨됐다. 코인 샀다. 그게 무슨 무슨 코인 100만 원치 샀다. 이거 부자 될 거니까 100만 원 샀다. 그때 코인 산 사람이 다 부자 된 거 아니거든. 0.1%도 안 되거든. 오르락내락 막 정신없이 팔았다 뺐다 이러면서 그냥 다 패가망신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어쩌다가 정말 안 그러면 대한민국 청년 대학생들 다 부자 됐게. 그때 다 샀었는데.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얘기했죠. 너 시험 며칠 남았냐? 중간고사한테. 2주요. 내가 4주 전에 그랬을걸? 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2주 만에 2주 남았다 그럴 거라고. 그렇지. 그때 2주 남았다. 6주 전에는 합니다. 계획표 써오라니까 진짜 완전히 무슨 정도 1등 안 할 수가 없는 계획표를 다 써놨어. 제가 이거 좀 더 무리가 되지 않겠냐 이거래서 그래서 약간 여유도 있어요. 주말에 조금 한 30분씩 쉬어요. 이렇게 작단에 한 거야. 이렇게 개인 활동도 안 돼서 이거 진도 안 나갔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짜고.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알고 잘 거 다 자고 학교 갔다 오고 저 밥 먹는 시간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래? 진도 10% 못 뺐어. 그런데 과거로 가면 다시 살 수 있다고? 안 돼.
난 지금이 제일 좋아. 난 20대 때 너무 고생했어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조금 있으면 60대 얼마나 좋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뭐 60대인데 내가 6학년인데 일어서 60대야. 내가 전철 타면 자식이 앉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좀 있으면 나라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게 아닌가?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계속 늙어갈 수 있고 80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겠죠. 그리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유교는 죽으면 전능해진다고 생각해요. 유교는 죽으면 귀신이 돼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살아서 빌빌대던 사람이 어떻게 귀신 돼서 능력을 가져. 잡귀되지. 살아서 행복한 사람이 천국에서 행복한 거야. 내가 여기서도 행복하지 않은데 천국에서 어떻게 행복해? 최대한 여기서 행복한 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 있어서. 좀 잘못해도 괜찮아. 잘못할 수 있지 뭐 처음 살아봤는데. 아니 어떤 누가 아버지가 돼봤어. 어떤 누가 남편이 돼봤어. 어떤 누가 목사로 태어났어. 아니야. 다 처음이야. 다. 자식들도 처음이지만 아버지 된 것도 처음이고 생각해보니까 50대 중반을 살아온 것도 난 처음이네. 50대 중반을 처음 살아봐. 남자가 갱년기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네. 오, 남자 갱년기 있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요. 제가 착해진 게 아닙니다. 호르몬이 이상한 거야. 호르몬이. 꼬맹이들 보면 자꾸 눈물 나. 아유 뭐 한다고 이렇게 막 안 됐어요 진짜. 그 우리 준석이가 해병대 가기 전에 제가 용돈 삼아 이렇게 알바 시키고 있는데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 잡고 가만 놔둬요. 그래서 놔둬. 얘네들은 MZ는 아무것도 아니다. MZ들 얘네 만나면 그 머리 돈다 돌아.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러니까 부활 속에서 조금 여유를 찾는 것 같아요. 안 그렇다면 조마조마죠. 아우 나 아직도 교회 건축도 못했고 다음 목사님께 뭐 해줄 준비도 하나도 안 했고 아우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것도 해야 되고 조마하죠.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날 부르실 때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직도 그냥 좀 여유가 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이 이제 저의 자랑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 빨리 환갑되고 왜냐면 환갑되고 됐으면 좋겠다. 65세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 65세가 넘고 싶은 이유가 빨리 이 염색 좀 안 하고 싶어갖고 하얀 머리를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 우리 집사님처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조금만 자라면 이게 반 하얗고 반 까맣고 여기는 염색약이 남아서 노랗고 빨갛고 막 또 다시 염색하면 오랑우탄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색깔이 이쁜 염색약 바르면 이상하게 오랑우탄 머리카락처럼 그게 이상하게 해치고 그냥 또 까만 염색약 바르면 누가 봐도 염색한 것 같은데 저게 구두약인지 염색약인지 어색한 까만색 있잖아요. 되게 제 피부톤에 맞는 염색약이 별로 없어요. 65세 넘으면 이제 하얘도 누가 뭐라 그래요. 제가 최근에 관심 갖는 부분이 춤입니다. 춤. 제가 집에서 혼자 춤 엄청 많이 춰요. 아무도 없을 때. 춤 엄청 춰서 제가 은퇴해서 70 넘어서 이제 할 때는 좀 자유로운 복장에다가 이렇게 춤추고 다녀서 동네 미친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게 해서 막 춤추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의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의 정서를 위해서 제가 그 짓은 안 하는데 그런 소망도 가끔씩 해봅니다. TV 같은 데서 춤 자유롭게 추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거 어떻게 리듬이 몸에 들어갔지? 와, 몸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해서 혼자 할 때 막 해봅니다. 엊그제 제가 밤에 저 혼자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퇴근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퇴근하면 다음에 이제 제가 잠들었을 때 다 들어오는데 밤에 이제 혼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제 베란다 밖이 깜깜하니까 그 베란다에 제 모습이 전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춤을 막 춰봤어요. 막 엉터리 춤이죠. 제가 뭐 누가 안 보는데요. 막 췄죠. 근데 춤추고 이제 이렇게
딱 근데 저쪽 건너편에서 누가 보더라고. 누가 봤더라고 나를.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실패를 해도 우리가 부활하는 성도라는 거 생각하시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 이 생 망했어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죠. 오히려 새로운 시작 준비하십시오. 예수께서 첫 열매 되셨다는 것. 우리도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시간이 너무 지났다. 이제 나는 끝났다. 아유 나는 이 생에서 망했다. 아닙니다. 주님 부활하는 삶, 부활의 삶으로 이 생을 즐기게 하시고 부활하는 것으로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것 여유 있게 더 여유 있게 생을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